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25편은 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이 다윗의 비탄 시편입니다. 이 비탄 시편이면서도 당하는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의 도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기보다 오히려 이 고난을 계기로 인하여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죄를 자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이 경건 생활에 힘쓰는 이 다윗의 그 신앙적인 신실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바로 이 문제 그 자체보다 더 힘들어지는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냐, 그 고난을 해결하실 분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25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파트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앞부분에서는 이 고난 중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갈망하는 것,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그 절절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주를 우러러 본다. 문자적으로는 고개를 쳐들고 위를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갈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그래야 모든 게 회복되는 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이 주의 길을 보고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정이 돼야 돼요. 이 주의 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내 인생길을 걸어가길 원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옳다고 하나님께 내 주장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십니까? 내가 거길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스스로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 인생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매 순간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고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와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적인 고백을 다룹니다. 사실 답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길로 향해야 복을 받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켜 행하냐 그러진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보게 되면 말이죠. 먼저 길을 살펴봐 주실 것이고 영혼이 편안하며 땅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사람의 영혼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유함도 함께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그냥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채워주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내 거 내려놓는 것 같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 맡기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순종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 둘째 이분이 내려놓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주께서 채워주시면 더 많이 채워주세요. 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 욕심과 내 소원을 내려놓는 길이긴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손해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물질적인 복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순종하며 가는 사람의 삶에 이 땅의 복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땅의 복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알아면서 이 자신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함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간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25편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라. 마치 비유인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 평안해짐을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고난 중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내 원수보다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체면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나 창피하니까 체면 따지고 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존심도 세우고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내 욕심과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갖다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라.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주변의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인생길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처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큰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을 통해서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경건의 삶을 잊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이 때때로 우린 괴로움과 환난에 처해 있으면 그 처해 있음을 말하면서 이 당연히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책임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와야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면죄부가 아니에요. 고난은 해결해야 되는 일인 거지. 고난을 해결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요. 최소한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게 되면 말이죠. 고난 중에 자포자기하고 오히려 땡깡만 부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고난 중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와야 되는 거죠. 고난을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성장하기 위한 계단과 같은 것으로 주셨을 텐데 그걸 밟고 올라서야지. 올라서지 못하고 그냥 앞에 올라가기 힘든 거 왜 주셨냐고 땡깡 부리고 뒹굴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 이겁니까?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밟고 올라가면 그 위층에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란 장애물을 핑계로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이 다윗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러한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더 큰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바로 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삶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후에 그의 삶은 순탄할 줄 알았으나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어요. 왕의 사위가 됐지만 왕이 오히려 죽이려 들었고 그걸 피하여서 엔게디 광야로 갔는데 기약 없는 세월을 떠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약 없는 생활을 떠돌면서 끝없이 사울 왕의 그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른 원수들에게 의탁하기도 하고 심지어 미친 척 하다가 도망 나오기도 하고 별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그가 놓치지 않은 게 뭐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복받기에 합당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루하루 끝까지 전진하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하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붙잡고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경건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선한 기도는 들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지켜주시는 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